찬양을 올려주신 솔로몬 찬양대위에 감사와 격려의 박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창세기 3장 본문을 살펴보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피조물로서의 한계선을 넘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과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그에 대한 징계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신 이유는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셔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신 이유는 사람이 죄를 지어 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면 죄를 지닌 채로 영원히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국은 영원한 멸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영생해버리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망하는 것이죠. 죄가 가득한 채로 영생하는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께 반역한 반역죄를 지고 영원토록 살아가는 존재인데, 따라서 그 사탄에게 예비된 것이 무엇이냐면 영원한 불못, 영원한 멸망이 주어진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니 죄로 물든 사람은 영생하면 안 됩니다. 영원히 살면 안 돼요. 사탄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 존재가 되어야 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조처에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냐면 사람이 죽는 존재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죽음을 감행하셔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이 에덴 동산 추방에서부터 벌써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추방하신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징계처럼 보이나 사실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조처였던 것이죠. 하지만 어쨌든 당장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혔기 때문에 사람은 죽어가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본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생명을 얻고 누리도록 지음을 받은 사람은요,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서 마치 무엇에 비유할 수 있냐면 본 줄기에서 잘려버린 나무가지나 꽃이 지금 당장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있는 양분과 수분이 점점 고갈되어 가면서 시들어가고 죽어가는 것처럼 인간은 죽어가는 존재가 되고 만 것이죠. 우리 옆 사람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예전에 그렇게 탱탱하고 예뻤는데, 그렇죠? 시간이 지나고 사람은 20살 때부터 노화가 시작돼서 죽어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 훗날 올 죽음도 죽음이지만요,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살던 사람이 당장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요,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 막막한 거죠. 마치 넓은 광장에서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뭐 그저 울 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람은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태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도 그렇지만요,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 마음은 더 속이 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봤던 광고 카피 중에 최고의 광고 카피라고 생각하는 광고 카피는 까맣게 타는 쪽이 사랑이다 라고 하는 광고 카피예요. 무슨 광고냐면 커피 광고입니다. 까맣게 원두 볶는 거 이렇게 보여주면서 까맣게 타는 쪽이 사랑이다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랑의 속성을 너무너무 잘 표현한 광고 카피 같아요. 여러분, 누구 속이 더 탑니까? 여러분, 자식 속이 더 탑니까? 부모 속이 더 탑니까? 부모 속이 더 타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많이 사랑하는 쪽이 가슴이 타고 더 손해보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옆 사람보다 더 손해보고 사는 것 같다 생각하시면요, 내가 사랑이 더 많아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진 하나님의 심정이 마치 그러했으면 속이 타신 거죠. 그래서 사람도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싶으셔서 비상창고를 여시는데, 그 여신 비상창고가 뭐냐면 제사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고
임시적으로 그 죄를 없이 해주셔서 사람과 만나시는, 사람과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장을 만드셨는데 그게 바로 제사이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제사는 우리 편에서 봐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누가 더 귀하게 여기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제사를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같고 우리한테 중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만은, 누가 이 예배 시간을 더 귀하게 여기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만나고 싶으시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 그 중요한 제사 시간, 그 중요한 예배 시간에 문제가 발생했죠. 가인과 아벨, 형제인 두 사람이 함께 제사를 드렸는데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형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왜 안 받으셨는지에 대해서는 작년 3월에 제가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인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삶의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작년 3월에 설교를 했고요. 거기에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려서 오늘 자세하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힌트가 나오지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을 못 받으시는 거예요. 가인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받지는 않으셨지만 가인과의 관계를 끊으신 겁니까?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그 제사 한 번을 거절하신 것이지 가인과의 관계를 끊으셨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인에게 말씀하시면서 가인의 잘못을 지적해 주시고 또 경책하시면서 그 잘못으로부터 가인이 돌이키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거죠. 여러분, 자식 어떤 마음으로 혼내십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혼내잖아요. 그 잘못으로부터 돌이키기 원하는 마음으로 자식 혼내는 것처럼 하나님 역시 가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인에게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우리 함께 오늘 보면 창세기 4장 6절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4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가인의 삶을 받으실 수가 없어서 비록 제사는 거절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이후에 더 가까이 다가가셔서요, 가인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하십니다. 거절하시고 나니까 마음이 더 쓰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더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죠. 하지만 여러분,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면서 회개 기회 주셨지만 그 회개 기회를 걷어차버린 것처럼 그의 아들인 가인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이 회개의 기회를 저버리고 맙니다. 가인은 악한 삶을 버리고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촉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채 오히려 더 깊은 분노와 질투에 사로잡혀서요, 어디까지 가버리고 맙니까? 하나님께 분을 쏟을 수는 없으니까 누구에게 분을 쏟아버리냐면 자신의 동생 아벨에게 분을 쏟아서 아벨을 죽여버리고 말지요. 우리 함께 오늘 보면 창세기 4장 8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방금 읽은 8절 말씀은요, 크게 두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문장은 가인이 아벨에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전반부 문장이고요, 또 다른 문장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다라고 하는 후반부 문장이죠. 여러분, 만약 8절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다라고 하는 이 한 문장만 있다면 내용이 아주 매끄럽게 잘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문장 앞에 뜬금없게도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했다라고 하는 문장이 들어와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아벨하고 말하고 싶었을까요? 말하고 싶은 상태 아닐 겁니다. 가인 죽이고 싶은 마음 가득한데 무슨 대화를 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에게 뭔가를 말을 했다, 그 다음에 가인을 죽였다, 이게 이제 조금 이렇게 잘 일관성이 없으니까요, 저만 이상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고대에서 옛날에 성경책을 읽었던 사람들도 다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뭘 이렇게 적어 넣었냐면요, 이런 걸 적어 넣었어요. 고대 역본에 말하고 앞에 우리가 들러 나가자라고 하는 문구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에게 말을 했다는 게 너무 어색하기 때문에
죽이려고 이제 고의적으로 계획을 해서 들로 나가자 이렇게 유혹한 다음에 꼬신 다음에 들에서 아벨을 쳐 죽였다. 이제 이렇게 개연성이 있게 하려고 그 내용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요, 말하고 앞에 뭐라고 1 숫자가 붙어 있죠. 1 숫자가 붙어 있고 그 밑에 각주가 달려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대 역본들에 의하면 우리가 들로 나가자가 있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는 성경책은 좋은 성경책이고요, 이렇게 안 되는 성경책도 좋은 성경책인데 바꾸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고대 역본의 설명에 따르자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고대 역본들에는 반영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8절 말씀을 문장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고대 역본들의 번역을 받아들이셔도 좋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러나 이 8절에 대한 또 다른 해석, 학자들의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제사 후에 가인이 아벨에게 말했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일상의 대화가 아니라 제사 후에 하나님이 주신 신탁,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행위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가인과 아벨 이야기 보실 때요, 하나님과 아벨이 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가인에게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사실에 주목한 학자들은 가인이 제사를 드리면서 무슨 역할을 했을 거라고 보냐면 제사장 역할을 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주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제사장 역할을 했을 거다,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당시는 아직 가족 중심, 부족 중심의 사회였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자가 모든 권한을 갖고 제사장의 역할까지 감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근데 의미심장하게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자 중에 형자 있지 않습니까? 형제, 제자는 조금 더 한자가 복잡하고 형은 간단하죠. 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입구자에 사람 인자로 되어 있습니다. 입구자에 사람 인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물론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먹는 사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말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형은 어떤 존재였다, 고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냐면 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을 가지고 권력 관계를 분석해 보면요, 말을 하는 사람이 더 권력이 있습니까? 말을 듣는 사람이 권력이 있습니까? 하는 사람이 권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 다녀오셨잖아요. 상관이 명령을 내립니까? 아니면 부하가 말을 합니까? 상관이 명령을 내리고 부하는 명령을 듣잖아요. 상관이 말을 하고 부하는 그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몇몇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요, 말을 하는 사람이 말을 듣는 사람보다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가인이 아벨에게 말했다는 것은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어진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고 신탁을 아벨에게 전달했다라고 하는 이 해석이 상당히 근거가 있는 해석이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가인은요, 단순히 맏형이라는 위치 이상의 종교 지도자로서의 면모까지 갖추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만약 가인에게 그러한 보다 더 많은 권한이 있었다면요, 여러분 권한에는 무엇이 따릅니까?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책임이 보다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은 책임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가인의 직업이 무엇이었냐면 농부였죠. 아벨의 직업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당시는 육식이 허락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양 잡아먹으려고 키운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도 3장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것을 보고 옷을 얻기 위한 재료를 얻기 위해서 양을 키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먹거리를 쥐고 있는 사람이 힘이 셀까요? 이불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힘이 셀까요? 먹거리가 셉니다. 여러분 좀 들리보도 사람이 살 수는 있습니다만 못 먹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 먹거리 쥐고 있는 사람이 강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인과 아벨 힘의 균형이 누가 더 있었을까요? 누구에게 힘이 더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가인에게 더 힘이 있었을 것이죠. 여러분 더더군다나 당시는 아마도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았던 어쩌면 재정일치 사회였을 것이기 때문에 종교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가인에게 정치적 권력 역시 집중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심 혹은 부족 중심 사회에서 정치, 경제, 종교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부족의 지도자, 그 가족의 중심 인물이었을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 지도자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냐면 그 공동체 안녕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그 권한에 대한 당연한 책임을 져야 했던 거죠. 여러분,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오늘 본문 9절에 아주 의미심장한 하나님의 질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9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난 다음에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물어보시냐면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지금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신 것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아벨의 안녕을 누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까? 가인이 책임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아벨의 안부를 물은 겁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가인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것이 가인의 대답이었죠. 가인의 이 대답은 가인 자신에게 주어진 그 마땅한 책임과 의무, 그의 아우, 그의 가족, 그의 부족을 돌아보아야 할 책임을 회피하고 외면한 채 자기 감정, 자기 욕망에만 몰두한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대답이었더라 말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자기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래 아담의 후예인 우리 안에는 깊은 죄성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성 또는 죄된 본성이라고 하는 표현은 상당히 추상적인 표현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요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요, 세상 사람이 되게 듣기 싫어해요. 죄인이란 말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는 말에 귀를 닫아 걸죠. 여러분, 그런데 죄성이라고 하는 말,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제 내면을 들여다보고 또 다른 사람들의 어떤 삶의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죄성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우리가 모두가 납득하고 이해할 만한 말로 바꿔보자면 무슨 말로 바꿀 수 있을까? 저는 극도의 자기중심성 이렇게 바꿀 수 있겠다 싶어요. 극도의 자기중심성. 물론 다른 사람이 어찌되든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기꺼이 짓밟고서라도 내 욕망만을 채우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극도의 이기성,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지니고 있는 죄성의 핵심인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난 뒤에 아담에게 어떤 변화가 찾아왔습니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죠. 이것은 누구와의 관계가 어그러졌다는 이야기냐면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가 어그러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니까 그 다음에 연쇄적으로 모든 관계가 어그러지기 시작하는데, 책임을 왜 이 나무 열매를 따먹었느냐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아담이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안 해요. 누구 탓합니까? 이 여자가 저한테 줘서 그랬다고 그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죠. 자기 살아보겠다고 그토록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자기 아내 등 떠밀어 버린 겁니다.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어떤 존재였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 하나하나를 세심히 살피고 돌아보면서 일일이 이름을 지어주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자기 반려자로 만들어진 하와를 향해서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 내 심장을 빼주어도 아깝지 않을 내 당신이여 이러면서 사랑 고백하면서 그랬던 아담이었는데, 그런데 그 존재 안에 죄가 들어온 순간 그 마음의 바운더리가 지극히 좁아져서 자기 혼자 살겠노라 발버둥 치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본디 사람은 그렇게 지어지지 않았어요. 원래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대리하는 존재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대리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세심하게 살피고 돌아보시듯이 우리 역시 이 땅에 충만한 한 생명 한 생명을 마음 다해 돌보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맺고 있는 모든 존재들 내가 마땅히 돌보고 책임져야 할 존재로 여기면서 마음을 다해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우리 개인의 구원을 위함입니다마는 그것만으로 우리 부르심의 의미와 목적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가지셨던 그 목적,
곧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온전히 회복되어서 창조주 하나님처럼 온 세상을 돌보고 섬기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새롭게 부름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가인이 외면한 책임, 곧 우리의 아우, 다시 말하면 우리보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존재들을 품어 안고 그들을 책임지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은혜 주셔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계를 유지하고 지탱하는 것 이상의 넉넉한 물질과 자원을 혹시 주셨다면요, 여러분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우 돌아보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흘려보낼 때 하나님이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흘러가야 되니까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은혜를 혼자 간직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면요, 금방 말라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흘려보낼 줄 아는 다른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흘러가니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날마다 먹고 즐기고 허업게 생활했던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고요. 그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 갔죠. 여러분 부자는 왜 지옥 간 겁니까? 여러분, 거기에 부자가 지옥 갈 만한 어떤 죄의 목록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누구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나사로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사로. 여러분, 이 부자가 이 땅에서 화려하게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무엇 물어보셨겠습니까? 거지 나사로, 네 문 앞에 있었던 거지 나사로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거예요. 너 거지 나사로에게 어떻게 대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질문에 대답 못하니까 지옥 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며 우리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점검케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뭐라고 우리에게 물으십니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마땅히 돌아봐야 할 내 아우 아벨은 누구일까요? 공부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신앙의 자리를 놓쳐버린 내 자녀일 수도 있겠고요. 먹고 사느라, 그리고 자녀들 양육하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잘 찾아뵙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부모님이 아벨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를 확장해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할 우리 순회 순원들, 또 남성교회, 여전도회 회원들이 또 우리가 마땅히 돌아봐야 할 아벨일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도 육체적인 질병으로, 마음의 아픔과 상처로, 또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이야말로 우리가 더욱 마음을 다해 돌아봐야 할 아벨인 것입니다. 또 올 한 해 우리가 마음에 품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가 계시다면 그 태신자 역시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돌아봐야 할 아벨일 것이고요. 더 나아가 무한 확장되어가는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 생기를 잃어가고 있는 이 피조세계 역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책임져야 할 우리 아벨인 줄 알고 이번 사순절 기간 탄소금식에 동참하면서 그들을 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인은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하나님의 물음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난 모릅니다, 그렇게 항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악의 본질입니다. 마땅히 돌아봐야 할 내 아우를 외면하고 팽개치고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몰아가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죄악의 실체인 것이죠. 언젠가 우리 주님 오시는 날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물음을 던지실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돌아봤어야 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주님의 물음 앞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애 동안 우리가 마땅히 돌아봐야 할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마음 다해 기도하고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잘 헤아려 알뜰살뜰 돌아볼 줄 아는, 그래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들을 수 있는 사랑하는 한강의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 개인의 욕망, 내 내면의 어떤 것, 아니면 우리 바운더리 안에는 내 가족에만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닿아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는지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결단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눈물이 고여있는 곳에 내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영혼에게 내 눈이 향하기를 원하고, 당신이 가고자 하시는 그곳에 내 발이 함께 움직여서 하나님의 마음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되고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내 모든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결단하는 마음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게. 한번 더 찬양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게.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속에 있는 죄악, 그 극심한 자기중심성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완전히 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에 부어주신 그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아우, 내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 우리 속에 충만히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우리가 돌아봐야 할 연약한 지체들, 환난 중에 있는 분들, 병환 중에 있는 분들, 주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한 지체들 생각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계시다면 그분들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올려드리면서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극복해야 할 우리의 죄악, 하나님 그 자기중심성의 모습을 하나님 가인의 모습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도 여전히 그 죄성이 남아있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마땅히 돌아봐야 할 내 아우 아벨을 돌아보지 못하고 나 중심으로 나만 생각하며 내 이익과 내 만족을 위하여 내 욕망 따라 살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 닮아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하나님 돌아봐야 할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환난 중에 있는 분들, 평안 중에 있는 분들, 마음의 아픔과 상처로 고민 가운데 있는 분들,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분들, 수없이 많은 하나님 우리가 돌아봐야 할 내 아우 아벨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을 볼 줄 아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 채워줄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돌아볼 줄 아는 하나님 돌봄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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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책임을 끝까지 완수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배했던 모든 죄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완전히 깨트려졌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부터 시작될 사순절 기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감내하신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나아갈 때 우리 속에 또아리치고 있는 그 극심한 자기중심성이, 그 죄악이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완전히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부어주신 그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아우, 내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과 또 우리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피조 세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감당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 속에 있는 죄된 경향, 그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우리가 마땅히 돌아봐야 할 우리의 아우, 하나님의 마음에 닿아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이 피조 세계를 알뜰살뜰 돌아보고 섬기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한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특별히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갈 귀하고 복된 한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바로 재직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희 목사님 뒤에서 빨리 숫자 인원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직회 회원 숫자